신뢰함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는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만과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한 진리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루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어 주어하는 영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모든 힘을 합쳐서 그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부터 착하고 순선한 적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깊은 지식에서 40년 전 교회를 이 백성들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어떤 가마에도 입이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을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작은 낙원을 이루며 기도와 찬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정서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충만케 해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가대에 크신 복을 내어주시고 성가대 지휘자, 안주자 그리고 모든 성가대에게 크신 능력을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일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께서 하나님께 하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테니스 용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호주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렸었는데 우리 아시아 선수들,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테니스 경기에서 정연이라는 22살의
제가 나이를 봤더니 저의 헬프도 안 되더라고요. 반도 안 되는 우리 친구 정연이가 그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경기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홈에서 경기할 때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 4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 좋은 성적을 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서양 사람들과 싸워서 메이저 대회에서 4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나도 정연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앞서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소망을 주고 그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사실이 스포츠 스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결승전이 일어나기 전에 결승전 전에 4강이 있고 8강이 있는데 8강과 4강을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8강에서 이겨야 되고 4강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에서는 아무리 랭킹이 자신보다 낮아도 거기서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상대를 얕잡아봐서 그날 경기를 잘 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1위가 세계 50위가 넘는 선수들에게 지는 그와 같은 경기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결승전에 나가기 위해서 8강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형인 누구죠?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5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 위에 형이 있고 그 위에 누나. 그래서 막내가 안 돼보신 분들은 그 형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본인이 맞이기 때문에 막 불러다가 일도 시키고 그랬다고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던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막내라서 그러지 못했는데, 뭐 누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형은 저에게 있어서 산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형의 나이 차이가 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작은 키에 속하고 저희 형은 키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성장기에 4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구단을 외워도 4살 차이는 엄청난 거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형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4살 차이가 나니까 뭐 똑같은 걸 배워도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둑을 가르쳐줘도 동생이 형을 이기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데 엘리압과 다윗은 어떤 사이입니까? 엘리압은 8형제 중에서 맏형이고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해가지고 한참 올라가야지 엘리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뭐예요? 아들 같은 존재요. 다윗의 입장에서 엘리압을 보면 아버지와 거의 동급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도전하는 그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20살이 돼야지 전쟁에 나간다는데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
전쟁터에 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강경을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군영에 심부름 와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저 무서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내 녀석이 참 기특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 나도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동생 다윗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첫 절로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다윗아,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 구경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들에 있는 양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those few sh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few니까 적다는 얘기입니다. 몇 되지도 않는 아버지가 몇 되지도 않는 양을 너에게 맡겨줬는데 그 몇 되지 않는 양도 돌보지 않고 왜 이 전쟁터에 왔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좋게도 나오고요, 말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나와서 나중에 수습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을 존경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이 나오고, 은근히 뭐 사는 것 때문에 좀 더 배웠다고 은근히 무시하면 말 속에 뭐가 나와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하면서 은근하게 이상한 시점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동생이 치고 있는 양들을 가리켜서 왜 작다 이야기했을까? 실제로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맏형 엘리압의 마음속에 까마득한 아래쪽에 있었던 그 다윗을 향한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은 숫자의 양을 겨우 치는 내 녀석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형이 큰일 하고 있는 전쟁터에 와가지고 무슨 딴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압 형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고 화를 냈을까? 그 마음 심리에는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나처럼 대단한 자도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나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화를 많이 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래도 화 안 내고 저래도 화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낼 때 뭐 때문에 내가 자주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화를 내는 대신에 엘리압처럼 내 이름이나 내 명성이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화를 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무시되거나 무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 쓰는 그 이상으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몇 마리의 양을 치고 살아가든지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 때 화를 낼 수 있는 의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미약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상대해야 할 4강의 상대가 있었는데 그는 선의는 있었지만 싸우기도 전에 싸우면 진다고 이야기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엘리압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의 간판 스타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군인들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싸우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도 싸우겠다는 말을 못하고 사울이 거느리고 있던 그 많은 군대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돈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뭐도 주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딸까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우연히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형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꼬마,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고무적으로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건장한 그런 등치를 가진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오기는 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나온 사람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야, 우리 군대에는 정말 골리앗과 싸울 만한 비슷한 인물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한숨을 쉬면서 전문 군인도 아니요 성인도 아닌 청년인 다윗에게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세상적 상식으로나 사울이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상식적으로 하는 그 말, 세상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이치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남 생각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남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말들인지 그냥 세상 조금 살았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뱉는 말인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나왔듯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싸우겠다 자원한 일을 누구보다 격려하고 누구보다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착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반대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도 학습이 되지만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문을 나가는데 문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미는데 문이 안 열려요. 계속 미는데도 안 열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문이 안 열리는구나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자가 꿈을 꾸었는데 복면을 뒤집어 쓴 강도가 자신이 가는 길마다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못된 인간이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나 하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복면을 쓴 사람의 복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아는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읽어보시거나 복면을 이렇게 했더니 자기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살려는 삶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내 칭찬을 잘 하지 않죠. 저희 아내 흉만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뭐 있든지 없든지 칭찬을 좀 하나 하는데, 제 아내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음식을 싹 잘하지도 않는데도 음식 못한다는 말을 안 하고요. 못하는 게 있어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해도 계속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못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분들이 잘하는 것도 못한다, 못하는 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한 게 뭘까요? 못하는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한 일인데 내가 못하면 배워서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그저 인간적으로 남들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싸우러 가겠다는 사람 발걸음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울 수 있다,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정현 선수가 그 테니스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할 때 선수들에게 힘든 거는요, 경기장에 나와서 더 어려운 선수들을 만나서 경기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연습할 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고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당신은 잘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으로 얘기하면 너는 다윗과 같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칭찬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경험이 많으면 세상 경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험 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가 많은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자꾸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친해졌는데 나중에 보니 사기꾼이고, 저 사람하고 기회를 했는데 나중에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정직한 사람도 뭘로 보여요? 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 상처를 입고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고 저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경험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오래오래 사랑하고 헤어질 때도 이렇게 뭐죠? 미국 사람을 하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좋게 헤어지는 경험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단이나 교회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했던 경험들, 작은 일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런 경험들, 나의 힘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큰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너무도 굳건한 것을 보고 뭘 줬어요? 자신이 사용하던 갑옷, 좋은 것들을 줬습니다. 왕이 사용하던 갑옷, 좋은 것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입고 성의도 있으니까 받아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왕이 쓰던 갑옷, 남이 쓰던 갑옷,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평소에 쓰던 물매와 돌 5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성경이 그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을 텐데 다윗이 사울 왕이 쓰던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가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매와 돌을 들고 나갔다, 그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왕이 쓰던 좋은 칼 들고 왕이 입던 좋은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면서 왕이 쓰는 무기가 없어서 또 왕이 입는 갑옷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못한다는 그런 변명의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내 손에 뭐가 달려져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먼저 살피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시면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맏형 엘리압처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적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가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약들은 어디든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적들은 하고는 겁을 내서 말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요? 만만한 사람,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내가 좀 이렇게 그 뱀처럼, 개구리 앞에 뱀처럼 내가 상대하는 꼼짝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진 힘들을 쓰는 것에 우리가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도 못하는 일, 너도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자꾸만 심어주고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점심 친교 시간에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사람은 계속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지금까지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은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한 방에 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믿음의 선택과 불신앙의 선택이 있을 때 그 작은 선택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일상의 작은 믿음의 싸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압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진정으로 싸워야 할 이와 싸우지도 못하고 동생 다윗을 붙들고 화를 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내 안에 불신앙의 말로 많은 이들을 오히려 선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믿음의 작은 싸움들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안에 믿음에 있어서는 거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